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등이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등이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등이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전도서 8장 9절로 1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전도서를 보면 전도자가 삶을 탐구하면서 깨달은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1절이죠. 자, 9절이죠. 한 번 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자, 예나 지금이나 힘과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폭군들이 있지요. 지혜자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펴봤더니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 존귀한데 누군가 힘과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서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인간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이 죄성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마음을 또 삶을 괴롭히는 경우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볼 수 있는 현상들이죠. 자, 전도자는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그렇게 폭군처럼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정작 죽을 때까지 너무 잘 된다는 거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죽어서도 더 좋은 곳에 묻히는 것 같고 훗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기도 하고 때로는 악을 행했지만 후손들에게는 칭찬을 받는 자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이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참 허무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헤벨, 참 허무한 것이다. 잡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다른 악한 자들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야, 악을 행해도 큰 어려움 없더라.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마지막에 칭찬도 받더라. 그러면서 더 담대해지는 거죠. 11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뭐하다 그래요? 담대하다. 혹시 여러분 그런
담대함 갖고 계신 건 아닌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야, 그런 악하게 살아도 불의하게 살아도 그렇게 심판당하지 않는 것 같더라. 이런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들어오진 않은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헤벨 헛되다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탄식할 때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가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좀 더 나간다면 나도 막 살아볼까 진짜 그냥 나도 눈 꼭 감고 그냥 불의하게 살아볼까? 이런 마음들 말입니다. 이처럼 불공평해 보이는 오늘 전도자의 말에 따르면 악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의의 시간표를 신뢰하라. 시작. 공의의 시간표를 신뢰하라. 자,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자, 여러분 12절을 보면은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뭔가 악인이 잘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곧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악인은 잘 되지 못한다. 이게 지금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악인이 100번 죄를 짓고도 장수하거니와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실제 그들의 운명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진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인생은 결국 그림자같이 사라지게 된다. 이게 전도자가 하고 싶은 본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악인들이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이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하는 것이라. 세상이요 여러분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벌을 받기도 하고 악인들이 상을 받는 현상들이 과거나 오늘이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저 사람이 잘 되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선과 악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바르게 평가받지 못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은 겁니다. 회사 안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겠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이 바른 대가를 갖지 못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 세상이 여러분 기울어진 평가와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지요. 그러나 전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악인의 형통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금방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전도자의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다만 그 악인들이 보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조차도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내의 시간과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다 차고 나면 그 악인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엄중한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연될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연될 수는 있으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것이지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아들을 생명값으로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결코 흐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철저한 죄사 쓴 사망이요 피 흘림 없인 죄사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셔서 공의를 만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찌 오늘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겠으며 의로운 자를 불의하다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속에는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악을 승리하도록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은 의인을 패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들의 흥함 속에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 아래 살면 헤벨입니다. 그러나 그 헤벨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이 오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 여러분 세상의 불의한 자들의 흥함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긍휼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의 웃음 속에서 우리는 배가 아플 것이 아니라 저들을 향한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최후의 공의의 심판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배가 아플 것이 아니고 도리어 기도하며 그들을 중보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까지 우리 안에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공의의 시간표를 신뢰하라.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네, 방금 앞부분에서 사실 제가 설명한 내용과 오버랩이 됩니다. 공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사람은 악인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의인들에 대한 승리와 하나님의 칭찬도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 바라보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악인들의 흥함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흔들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여러분, 갈레아자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뭐 한다 그래요? 거두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여기서 때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물리적인 이 크로노스 시간, 우리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 시간을 말하는 그 때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시간보다 더 정확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이를 것이다, 이 약속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한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선을 행하되 라고 말한 이 선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삶, 그것을 의미하는 것 넘어 오늘 본문 15절이 아마도 바울이 말한 선을 행하되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면서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 15절 말씀은 쾌락주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희락,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즐거워하는 것, 수고하고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또 내게 주어진 가정, 또 자녀, 또 부부의 관계, 또 교회 생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상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보다 중요한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것이 참으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주어지고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통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땅을 치며 이러한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선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탄식하지 말고 그 공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꿋꿋이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도 새벽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무도 내게 요구하지 않아도 오늘 성실과 믿음과 충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좋은 육교 성도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한 성공이나 눈에 띄는 어떤 업적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뜻이라고요? 자, 무엇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칫 기쁨, 기도, 감사만 모일 수 있지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뭘 의미하죠? 일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세상의 불의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는 어미의 역할, 아비의 역할, 또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직분의 역할, 여러분의 일터에서는 여러분 세상의 부르심의 역할, 그 역할을 그 일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늘 15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희락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여기고 누리는 그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룩한 일상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새벽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대단한 자리가, 대단한 무대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부름받은 일상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그것이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오늘 아침에 가족들에게 어떤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일상 속에 말입니다.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그것이 이 해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걸음을 힘있게 걷도록 담대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믿음의 걸음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푯대를 향하여 꿋꿋이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리와 또 내 주변의 무반응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